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한 달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건강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먼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다 함께 막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그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는 놀라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푸른 마른
모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푸른 마르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아멘. 그의 구원을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너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에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주님 말씀 향하여 주 말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아멘. 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힘도 아니 오직 성령 주님 앞에 주 얼굴 오주의 영광 안에 살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있는 장소에서 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있는 장소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의 전심을 쏟아붓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레인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합시켜 주시고 선견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지금 입원하신 분들 또 기절 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
항암 치료에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궁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입당을 준비하게 하소서. 모든 마무리 공사가 화재와 도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얼바인과 미서해안들, 또한 덴버 지역,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의 남동부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허락해 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빛 가운데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미국을 통합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또한 내각과 강요들과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지역의 상원 의원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환우님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성도님과 가족들,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한 자리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왕궁 가운데 있는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빗줄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입술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찬양들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우리 심령들의 고백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 시간 비록 온 성도가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체험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의 아름다운 단풍과 과일나무들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보며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들의 가지마다 열려있는 그 풍성한 열매처럼 이번 가을은 우리들의 삶의 가지에도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권능의 손인 줄 믿사오니 안수하는 자마다 치료함을 얻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각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회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베젤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는 14일부터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방역과 거리 두기로 대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이제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지막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심령들도 새 성전 입당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통하여 놀라우신 복음 사역을 이 온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도라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당회로부터 아기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재단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 세 끼 밥 차려 먹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촉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홍수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들이 속히 정상으로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준비한 귀한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욕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귀한 축복으로 날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베델 가족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같이 베델의 소식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1월 1일입니다. 이제 일광절약제도 끝났는데요. 시간도 바뀌었고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남은 2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너무나 중요한 2달입니다. 이제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있으면 새 성전도 완공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8시부터 같이 시작이 되고요. 중고등부는 11시 45분입니다. 영어 예배부도 같은 11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성경 필사 시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 필사 하신 분들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멋진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과 박영민 간사님에게 필사한 것을 전화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로 오시게 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피스 아워 9시 반부터 4시 사이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필사하신 분들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킹랏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새성전 파킹랏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 완공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세와 마테마을 청년부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교사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온라인입니다. 시간은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의 2세들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세핀 교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명강의로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먼저 다음에 보이는 링크에 사전 등록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2층 교육관을 위한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 그리고 외부에 있는 토목 공사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화장실 타일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공사하기에 적합한 날씨를 주시고 또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계시는데요. 윤영찬 그리고 윤은주 성도님 가정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토마스, 신디신 가정에서 너무나 멋진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우리 태어난 정희안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 만나요. 이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희들이 현장 예배만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뵙고 싶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현장 예배를 지금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다음 주인 11월 14일과 15일 토요일과 주일날 이렇게 앞으로 매주 3번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안내는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모두 다 예배 드리러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지금과 같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라인 서비스로 예배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오픈한 것은 저희 교회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성도들의 15% 정도는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도 전혀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7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너무나 예배에 목말라 하시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지원해 드리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준비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세 번의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날 7시 15분, 그리고 주일은 두 번의 예배가 있는데 9시 15분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오후 11시 45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장소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각 예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토요 저녁 예배는요, 7시 15분 드리지만 영커플과 중년 마을들이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도 30명으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9시 15분 주일 예배인데요. 이때는 모세마을과 마태마을의 시니어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9시 45분에 드리게 되는데 토요 저녁 예배와 그리고 주일 9시 15분 예배는 대예배실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11시 45분 예배는요, 이것은 영어 예배 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영커플과 중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함께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11시 45분 예배를 영어 예배부실에서 드리는 것은요, 그때 본당에서 중고등부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촬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를 우리가 옮길 수가 없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11시 45분에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영어 예배부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영석 전도사님에게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사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 있는 두 번의 예배는 김창윤 목사님께 금요일 4시까지 사전 등록을 마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거리인 6피트를 꼭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오셔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요, 등록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온도계로 체크를 꼭 해야 되겠는데요, 체온이 100도가 넘거나 그리고 또 몸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티커가 부착된 지정 좌석에만 앉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일날 9시 15분에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는요, 반드시 동선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교회 정문이 아니라 신교실하고 가까운 교회 후문 쪽으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오신 다음에도 화살표를 따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일 예배에는요, 찬양팀과 찬양대가 서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영아, 유치, 초동부는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음식 챙겨 없이 바로 귀가하게 되십니다. 열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시니어 아파트는 셔틀밴을 우리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글로서리는 마스크하고 우리가 또 다 다니잖아요. 자녀들도 또 학원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또 아무런 염려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니까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가정에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요, 우리 모두 현장 예배에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시간에는 이도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중심적이며 구원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동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calm,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앞에 우리가 calm, CALM의 그 앞철자를 가지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C는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celebrate,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A는 ask,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 L은 live, 맡기는 것과 마지막 M은 뭐죠? meditate, 생각하라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네 가지 방법을 배웠다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저희들이 다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이 나오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암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염려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염려가 줄어들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 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안보, 의료보험, 세금, 이민법, 심지어 한반도의 통일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되느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되느냐는 문제가 저희들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안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긴장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벌써 둘 중에 누가 될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 화요일 날 새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 미국을 통합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면 당일 선교 우리가 당일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후보에게 투표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설사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한 후보와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베델 비전 센터에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 곧 완공을 하게 된 것은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안에 사역이 준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핵심 가치,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을 때 그들의 부모님이었던 출애굽 광야의 1세대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이제는 그 2세대가 이제 신광야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듣는 시대가 있었죠. 바로 그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 완공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갱신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핵심 가치가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할 때 필요합니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지 않으면 이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핵심 가치가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존슨앤존슨사의 타이레놀 수거 사건이죠. 1982년 9월 말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알링턴 지역에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독극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슨앤존슨사는요, 이 소식을 듣고 24시간 안에 전량을 수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바로 이 타이레놀 무려 26만 4천 병을 회수하는 결정을 단 하루 만에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로 한순간에 이 존슨앤존슨사의 매출은 1억 불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아찔했지만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있었던 미국 모든 국민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사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죠. 결국 이 존슨앤존슨사가 이와 같은 손해를 만회하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 존슨앤존슨사의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1억 불이나 되는 엄청난 이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존슨앤존슨이 고객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핵심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단순간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베델 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고 앞으로도 지향해 나가야 될 핵심 가치를 베델 교회 이름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했을 때 BETHEL인데요. 그 영어 스펠링 앞자마다 저희 베델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상의 교회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될 6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저희 교회 이름 안에 넣어 주신 것이죠. 비할 때 배달할 때 B는요, 바로 바이블 센터드, 성경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E는요, 이벤젤리즘, 바로 전도 중심적인 교회. T는 티칭, 교육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H는 힐링, 치유 중심적인 교회. E는요, 앞에 E하고 다르게 engagement, 관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바로 사랑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관계 중심적인 교회의 핵심 가치 안에 있습니다. L은 라이트입니다. 빛이 되는 교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공을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핵심 가치를 매주 2개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앞에 있는 2개, 바로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가치 중에서 성경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또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요, 기록된 이후로 매년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집에도 성경이 몇 권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성경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책이 지금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애용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용성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의 유용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먼저 뭐죠? 첫 번째는 성경에는요, 영생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가꾸어 줍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줍니다. 이렇게 유용한 성경책,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얼마나 더 애용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바로 우리의 삶과 성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즉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그 삶과 성품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그 결과로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온갖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이제는 이 말씀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생기는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9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열매가 자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베델 새성전이요,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바이블 센터, 바로 성경 중심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최근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움직임들이 팽배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설책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죠. 또 여리고성을 고함을 질러서 함락시킨 그것도 꾸며낸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한 것도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훈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에 비추어 설명될 수 없으면 다 가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리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인정하면 이 모든 의심들이 풀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당연히 성경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믿는 KPCA, 해외 한인 장로 교단에 수속된 교회이죠. 우리 교단은 최근에 동성결혼을 찬송하고 있는 미국의 진보적인 장로 교단들하고는 다르게 동성결혼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동성애가 옳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베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해외 한인 장로 교단에서는요, 적극적인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낙태, 안락사,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는 전도, 바로 이벤젤리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마지막 명령이면서 또 유일하고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어오르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축복할 것이다. 또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의 후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축복과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베델에서요.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집인 베델에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사명, 이 땅을 복음하는 것과 동서남북 열방을 복음하는 것과 바로 다음 세대를 복음하는 것, 다 전도와 이벤젤리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경 1마일 안에 있는 이 지역사회, 이 주민들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가 의료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히스패닉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덴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운데 얼마나 복음을 또 전하는데 열심히 헌신하셨는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다민족뿐만 아니라 한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포틀랜드는 한인이 3만 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인들은 3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90%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90%라는 숫자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이 90%의 한인들이 포틀랜드 살면서도 영원한 사망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만나는 나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델비전 센터는 이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방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델비전 센터는요, 화려한 큰 건물을 자랑하는 종교적인 건물이 되기보다 영혼을 전도하는 실용적인 건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적인 건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티칸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십시오. 우리 베델 비전 센터는요, 처음부터 불신자들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 친화적인 매우 실용적인 건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비전 센터는 물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체육관, 도서관, 카페, 서점, 학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가 결국에는 복음까지 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거듭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학교를 하던 문화 학교를 하던 교육 사업을 하던 체육 활동을 하던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한인회나 YMCA나
문화회관이나 체육관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목적성에 있어 세상의 가치관과 확실하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의식 전환이 필요하죠. 만약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런 사람이 왜 왔나 생각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온 것보다 우리는 더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반가워하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델 비전 센터를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바, 너가 선 땅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동서남북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인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고인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교회는 맑고 깨끗한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죠. 참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수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또 25명의 선교사님들과 기관에 저희들이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베델 비전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할수록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단계 선교팀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더욱 열정을 갖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선교지들을 개척하고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저희들이 더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파송 선교사님들도 파송하면서 더욱더 그들을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서남북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베델교회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교회를 반드시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Next generation, 바로 다음 세대가 우리의 복음의 타켓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지를 복음화하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아이들을, 자녀들을 대학 보내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마쳐서 대학 캠퍼스에 파송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보내질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회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성전에는요, 1보와 3보 예배를 우리가 한옥권 성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가운데 2부 예배를 바로 영어권이 드리는 예배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초등부 아이들이 2반씩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또 초등부 예배실은 반 지하에 있어서 물이 많이 침수가 되는 경우들도 비가 왔을 때 있었죠. 그리고 천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방만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기꺼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을 정하고 배치를 할 때에도 당회실, 권사실, 안수집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방들은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그 방들을 다음 세대인 청년부, 영어 예배부, 주일학교, 한국학교 등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 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방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의 공간 효율이 2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과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틀어집니다. 베델비전 센터는요,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 형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전도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과 세계 선교지와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따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델비전 센터 완공을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적인 교회, 복음을 사랑하고 또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외관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변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목회자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모든 주일학 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화요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겸손하게 섬기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이민자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완전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미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정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열을 야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 봉합하는 대통령, 나뉘어진 것 찢어진 것을 봉합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성령으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 이제 베델비전 센터의 완공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원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과 세계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날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섭리와 완전한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청교도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통령과 내각과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화요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이민자를 존중하고 그와 같은 정책들을 펴낼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겸손하게 주님의 성품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화요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계절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새 달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11월 1일 시점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로운 소망의 언덕까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고 환호성을 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가 복음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복음 중심적인 전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위와 또한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신 바로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